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손 붙잡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가정 보냅시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매3주5입니다. 올해 표가 뭐죠?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2년째 이루는 표입니다. 그리고 실천사항이 매3주 매일 감사, 먼저 신호, 먼저 인사. 여러분 매3주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잖아요. 매일 석장, 주일날 5장. 그래서 매3주5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읽어가다 보면은 오늘부터 매3주 시작하면은 내년 1월 11일이면은 일독이 끝나는 거예요. 주일은 5장, 또 매일 석장.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번에 거쳐서 2020년 표를 실천상 하나하나씩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복이 되고 읽으면 읽을수록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고 읽으면 읽을수록 더 성결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귀하게 여기시고 매3주5 실천하셔서 복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2가지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는 행위를 내세워요. 두 번째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생각, 참 잘못된 생각이죠.
반도덕주의라고도 하고 일종의 영지주의라고도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도 지켜야 하고 또 내적으로 이런 잘못된 신앙도 가려서 배격을 해야 되니까 영적 싸움의 두 가지를 양쪽으로 다 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속적으로 신앙에 정진할 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7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또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그와 같이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서는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똑같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가만히 눈여겨보면은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 정욕에 이끌린 사람, 욕심에 이끌린 사람, 자기 환경에 이끌리는 사람, 결국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8절 17절 뒤에 보면 18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바깥에도 있지만 교회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내 욕심에 끌려서 나만의 이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눈여겨보면서, 왜 눈여겨볼까요? 잘 가르치려고, 잘 인도하려고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들을 눈여겨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 나고, 좀 심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가슴이 애리다는 거. 여러분, 이 사역을 통해서도 그렇고 성도를 대할 때도 그렇고 교회 모든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잘 안 되고 참 갑갑함이 있을 때 이 애리다 하는 이 마음 말이죠. 여러분, 자녀를 볼 때 마음이 어때요? 애린 마음들을 부모님이 갖고 있잖아요. 목회자도 그런 마음 가질 때가 많아요. 참 가슴이 한쪽에서 아려옵니다. 아려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기 18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늘 고맙고 감사하고 기쁜 것이, 이 목회자의 가슴을 애리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감격 있게 하고 축복받는 모습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오히려 감사의 기쁨이 있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애려서 눈물 나오는 그런 이들은 솔직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의 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 것이냐. 18절, 19절 보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이야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믿음의 성도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서기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이 내용이 아니라 그 방법을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 방법이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늘나라의 원리에 대해 잘 기록해 놓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생활보다 확실한 것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우리가 매삼 주호를 실천하면 먼저 거룩해집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또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고 사회, 문화, 정치, 경제, 종교, 군사, 교육, 예술 어떤 방면에도 영향을 안 끼친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들어가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거룩한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죽음의 위기에 있던 사람들이 새 소망을 얻습니다. 세계적인 위인들 가운데 85%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소망을 얻었고 생명의 기준으로 삼고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분명히 고백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고 실천하여서 거룩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논산훈련소에서 2020년 첫 진중세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침 용산훈련소에 예배당을 새로 짓고 대규모 예배당을 줬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담임 군목으로 간 사람이 우리 후배예요. 성결교회 목사님 김순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가서 또 첫 번째 진중세례식도 10개 교단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 제일 먼저 담당을 해서 가서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커요. 그 연병장에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올라가는데 한번 비춰줘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커요. 야, 저게 말이죠. 조금 옆에 좀 퍼진 것 같다. 더 커져 보이는데 이게 말이죠. 위로 높이 솟았는데 보통 12층 건물은 뭐 안 될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걸 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십자가는 세계에서 제일 큰 거 아닌가? 그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게 저 십자가 짓는 것만 해도 교회 하나 짓겠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정도로다가 아주 큰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또 들어가 보니 내부가 이래요. 내부 좀 비춰. 이게 5,600석이라고 그러던가요. 이게 웬만해서 꽉 채워지지 않는데 어제 2,300명 군사들이 왔습니다. 한번 비춰보세요. 저희 인원이 2,300. 근데 헝하잖아요. 저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음에도 헝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는 모습. 이렇게 저죠? 그 다음 사진. 전체 저게 바깥 장면인데 십자가 옆에 교회당이 있고 또 이제 진중 세례식 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세례를 주면서 느낀 것이 정말 군대 시절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세례를 주면서 제가 젊었을 때도 와서 세례를 줬거든요. 그때는 이 군인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 10살 이내니까 정말 신앙적인 동질감을 느끼면서 눈물로 다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그 후로도 한 2번 갔을 때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례를 줬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이런 말 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자식 세대를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나도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고, 이 청년들이 나라를 지켜주니까 모든 국민들도 평안한 거고, 참 군인들 대우 잘해줘야 되겠다. 군인들 대우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청년들 끌어안고 사랑의 마음으로다가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렇게 고마움이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귀한 시간, 가장 인생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 또 가장 귀한 때에 정말 와서 젊음을 다 바쳐서 봉사하는 이 청년들. 우리나라는 그동안 30년 동안 어제 한 게 560차 진중세례식인데요. 이 560차의 진중세례식을 통해 세례받아 배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현재 430만 이상이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군에서 세례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가 얼마나 귀한 곳이에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을 마치면 군인들에게 주는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순규 군목 목사님이, 군인 목사님이, 영무대 담임 목사님이 선물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선물 하나하나 소개할 때 고맙습니다 라고 당연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선물을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 성경책 고맙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목소리만 들려요. 병사들은 고맙습니다 하는 거 잘하네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 목걸이. 세례받은 자에게 영문으로다가 쓰여진 그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걸어줘요. 근데 그 목걸이를 준다니까 그제야 조금 자기 목에 거는 게 생기니까 와 그래 와 그 정도예요. 세 번째, 사진이 딱 뜨는데 초코바가 딱 뜨는 거예요. 초코바 그랬더니 그제서 고맙습니다. 네 번째, 몽쉘 2개가 딱 뜨니까요. 더 큰 목소리로 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캔 코카콜라를 딱 띄었는데 이것도 드립니다 했더니 이번에는 함성을 지르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별로 쫙 녹여지는 함성을 보면서 도대체 성경은 몇 순이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병사들이 성경이 얼마나 귀중한 책인가를 아나 보다.
성경 앞에서 함부로 소리질 수 없으니까 좀 겸손하고 또 먹을 것 앞에서는 솔직하게 함정을 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귀한 책이에요. 여느 책하고는 다른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책이에요. 기독교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세상의 문화, 법률, 예술, 도덕 모든 것에 영향을 끼쳤어요. 며칠 전에 그 이어령 씨의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성경 말씀을 안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더 자세히 보니까 성경 말씀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니까 여기선 이렇게 했는데 저기선 저렇게 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건이 진짜이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다 자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김상욱 장로님이 저를 볼 때 우리 목사님은 정말 세계에서 최고 미남이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차장로님이 저를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은 건강하셔. 아멘. 할렐루야. 안장로님 저를 보고 말씀하실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매 시간마다 설교가 기가 막혀.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제일 장로님, 제일 때 김장로님 우리 교회 와서 오셨더니 야 신흥교가 봤더니 김학승 목사님 정말 멋지더라. 네. 부정적인 얘기들이 없잖아요. 아니 저는 저니까 부정적인 얘기 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지금들이 다 틀린 말 했습니까? 진짜지?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이구동성으로 똑같다면 가짜라는 거죠. 틀림없이 보고 느낀 대로 표현을 다 각자 다르게 했으니까 이건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귀한 진리를 사람의 상식 갖고 이해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가장 거룩한 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모든 사람의 삶을 의미있게 바꿔놓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성경 찾지 마세요. 오늘은 띄워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 행복을 위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고 많이 행복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 곳곳마다 많은 다스림과 명령을 심어주셨는데요. 그 명령들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의 불편함도 해소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오는 것임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주의를 지키면 축복된 약속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을 지켜라. 주의를 지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는 것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높여줄 것이다. 야곱처럼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즐거움도 주시고 높여주시고 출세도 하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보호도 해주시는 그 귀한 은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키셔서 이런 복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복되고 장수하고 잘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 부모에게 효도하여서 말씀 따라 효도하여서 잘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다 폐해 놓으셨습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에 막 떠들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신 성경 제대로 읽어보았는가? 바울을 제대로 공부해보았는가? 신약을 제대로 읽어보았는가?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요.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이 인터넷이나 이런 헛된 주장들에 대해서 마음 쏠리다 보면 그 안에서 하슈 일으키면 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럼 어느 때인가 11조에 대한 설교가 힘을 잃을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11조 하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축복의 약속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로님 한국가스공사 사장님 하면서 11조 하셨죠.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시죠. 체험하셨잖아요. 제가 기독교연합회 회장할 때도 후원 많이 해주셔서 참 활동하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11조 해보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니까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군데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찾아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행복 가운데 가장 큰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삶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잘 믿게 하라고 이 모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신년이 되다 보니까 기관장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가끔 생겨요. 지난 주간에 경찰청장, 경찰서 간부들 이렇게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그 경찰청장님 부인이 서울 사랑교회 권사님이세요. 경찰청장은 사랑교회 집사님인데 리더십 바뀌고 나서는 자기하고 안 맞아서 안 나가고 혼자 성경 말씀만 읽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부인이 자기가 말하면 딱 고개 들고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부인에게 질문했답니다. 여보,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 딱 한 가지를 짜서 한 가지만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부인이 떼뜸 쉬지 않고 순종 그러더래요. 순종. 권사님이. 그래서 이 청장님이 그랬더니 당신 틀렸어. 사랑이야. 그리고 다른 때 같으면 반격해 오던 부인이 아 그래 맞다. 사랑이다. 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짜면요. 딱 한 방울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데 조금 덜 짜면 두 방울 나와요. 두 방울을 표현했는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죄악에서 구원을 받고 죄책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가지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해주는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을 위한 책. 그런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어떻게 해야 보배? 꿰어야 보배잖아요. 꿰어야 보배잖아요. 성경이 아무리 행복을 전해주고 구원의 감격을 주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책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행복이에요? 읽어야 행복이죠. 읽어야 행복이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으니 읽어야 행복이에요. 한 40대 이상 되신 분들 기억하려나요? 지존파 기억하시죠? 집단, 살인 집단, 그죠? 6명이 한 조가 되어서 아주 악랄한 수법으로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붙잡혀서 총성 교도소에 있는데 그때 교도소 소장이 박효진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 지존파의 눈빛만 봐도 마음이 섬뜩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래. 마치 무슨 짐승 같은 마귀 같은 그런 모습이랍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셔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그 6명 가운데 5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1명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5명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숨겨져 있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가장 거룩한 책, 행복을 주는 책,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씀. 그런 유행가는 잘 아시는데 행복을 주는 이 귀한 말씀을 왜 안 읽었나?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책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그러면서 그 악한 자들이 눈빛이 변하고 가슴에 성경을 안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비록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심령이 또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매 3, 주, 5.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죠? 큐티 하세요. 참 좋습니다. 근데 큐티를 하시는데 조금 주의할 것이 있어요. 어느 한 단원만 정해놓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레마, 오늘의 요절 그것만 붙잡고 따라야 할 본을 찾고 기도해야 될 제목을 찾고 또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을 찾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다 이끌어가는 말씀처럼 여긴다면 그건 큐티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야말로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의 말씀, 나만의 해석, 나만의 들은 그 음성 이것 때문에 신비주의에 빠지고 세상과 고립된 영혼으로 자기만의 하나님을 숨기고 있는 자들. 그래서 잘못된 결단이 나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읽는 습관이 먼저 들여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과연 성경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볼 수 있는 눈이 자꾸 열려야 돼요. 그 큐티하는 사람들은 먼저 성경 일독을 권면합니다. 일독뿐만 아니라 수시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시면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여기에 해당하는구나. 또 이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또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는구나. 그 속에서 묵상하고 깨닫고 암송하고 지켜야 할 본을 따르고 적용시킬 때마다 더 위대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를 하셔야 되고 또 형광펜이나 메모리펜 또 볼펜들을 사용해서 때에 따라서는 메모를 해가면서 줄을 그어가면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욱 생생해지고 이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표정이 좋은데 금년에 매상주오 실천하시고 더 활짝 피고 아주 평화로운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멋진 모습들 행복한 모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왜?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옆 사람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야.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거든요.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기에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할아버지 한 분이 핫도그 가게를
열었어요. 여러분 핫도그 좋아하시나요? 핫도그 맛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핫도그를 너무 좋아하셔서 평생 안 다녀본 가게가 없어요. 자기만의 또 레시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더 연세가 드시기 전에 내가 핫도그 가게를 한번 차려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핫도그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 그때 얘기니까요. 그때 간판이 뭐가 유명했죠? 네온사인 유명했잖아요. 그러니까 핫도그를 크게 만들어갖고 불이 번쩍번쩍하게 네온사인 만들어 놓고요. 그 핫도그 가게 하나 차리면서 또 정말 상냥한 사람들 두 여성을 밖에다 세워놓고 오시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계속 인사하는 거예요. 또 안에 들어가면 음악이 흐르고 꽃이 피어있고 또 핫도그 만드는 그 주방에다 주문을 하는데 최고의 밀가루, 최고의 기름, 최고의 정성, 최고의 양파, 최고의 피클 이 모든 걸 다 사용해서 가장 최고로 만들어라. 그리고 조금 시간이 다 버려. 새로운 손님을 가장 따끈따끈하게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서 내드려. 그렇게 했어요. 와, 조금 지나니까요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어서 주차장을 늘렸습니다. 또 사람들이 줄줄이 서서 막 그냥 핫도그 사 먹고 말이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사람들이 차를 타고 와서 핫도그를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사 먹고 가는 사람들 잘 먹고 가는데 뭐 따라 나가서 인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성냥한 아가씨들이 또 나가서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서 경영학 공부하고 이제 경영학 석사과정 마치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려고 준비한다. 박사과정 들어가면 집에 올 틈도 없어지니까 너무 바쁘게 되니까 잠깐 집에 와서 인사를 하려고 집에 아버지 찾아왔는데 핫도그가 잘 되고 있거든요. 모든 과정 시스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잘 돼서 깜짝 놀랐을까요? 하버드대 경영학을 공부한 이 사람의 아이들을 볼 때는 낭비가 많아요. 지금 어느 시대는 불황이 자꾸 오는 시대인데 왜 네온사인을 번쩍번쩍하게 하느냐. 아버지 지금 뭐 잘 먹고 가는데 뭐하러 따라가서 인사를 하느냐. 그리고 이걸 위해서 왜 직원을 두 사람이나 더 쓰고 감원시켜라. 쟤네는 그까지 핫도그 하나 먹고 가는데 뭘 그렇게 잘 쓰느냐. 뭐 먹고 하면 그만 아니냐. 좀 중간 재질.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볼래? 나도 힘들다.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렇게 한 달 반 하는데요. 사람의 입은 정직하잖아. 주차장에 차가 끊겼어요. 사람이 아마 오기도 한 달 더 해봤어요. 석 달째 앞서는 그 가게에서 부담을 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어른들의 지혜는 못 따라갑니다. 성경은 백발 앞에 머리 숙이라고 했잖아요. 어른들의 지혜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리 똑소리 나게 똑똑한 사람들 할지라도요 가만히 앉아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해낼 수가 없는 주님은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런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런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거든요. 말씀 읽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순종한 자마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 가운데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135년 전 가난한 땅, 어두운 땅, 반상제도가 있던 땅, 무식한 땅, 병든 자가 많은 땅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누가복음이 전해지고 한글이 보급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눈이 떠지고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건설업, IT 다 발달됐어요. 그러면
그러면서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세계에서 뛰어난 적을 얘기해 주셨다. 말씀 그대로 주님은 다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혐오 집단이라고요? 혐오 집단이라고요? 혐오 집단이라고요? 장로님 혹시 정계 진출하시거든 왜 교회가 혐오 집단이냐? 한마디 하십시오. 교회는 민족을 살렸다. 교회는 나라를 살렸다. 세계와 어깨를 겨룰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지금 이 위치에 세워놨다. 말해야죠. 왜 헛된 인터넷, 잘못된 이념들,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적인 편견, 그 생각에 왜 휩쓸려 돌아가는 겁니까? 매 3주 성경 말씀을 읽고 실천하는 것,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끓여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이 있고 내 소산이 복되고 가축도 복되고 사업도 다 복되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노력 없이 부자 되려고 하잖아요. 잠언 18장 9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매상 주어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실천해도 복 받고 이것만 실천해도 정말 귀한 자들인데 18장 9절 말씀에 함께 있습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님. 일하기 싫어하고 떨어지는 거나 원하고 거저주는 거나 바라고 있고 거기에 시주려가면 어떻게 돼요? 패가하는 자의 형제들아.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민족도 망하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해야 될 때입니다. 일해야 될 때예요. 공짜 바라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 잠언 28장 20절 말씀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말하지 못한다.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주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일하는 자, 정직하게 일하는 자, 충성되게 일하는 자는 뭐가 많아요? 복이 많아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습니까? 잘 살아보세. 밤잠 안 자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되게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여러분 일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편법이 나오잖아요. 술수가 나오잖아요.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사기를 쳐야잖아요. 훔쳐야 되잖아요. 결국 어디 가나요? 그러다 붙잡히면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돈 하고 살아보십시오. 돈만 따라 살아보십시오. 믿음 쳐버리고 정직함 쳐버리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하면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에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고백하면서 성실하게 살아보십시오. 매상 주어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십시오. 심지가 경건한 자들은 주께서 평강을 더해주신다고 이사야 성경 말씀에서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말씀 따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자기 일을 감당하면 어느덧 영육간에 부유한 자들이 되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다 귀하게 됩니다. 다 그리스도를 닮아 지혜롭게 됩니다. 금년에 매상 주어 실천하셔서 더 많이 복받고 더 많이 성숙한 믿음 가지고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존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에 주의 소유된 믿음의 백성들 매상 주어 실천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달려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달려가는 자들 표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환한 모습이 비춰져서 세상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